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여러분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한 분이 한 분이 다 축복받은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죠.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이런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것을 바로 교회라고 말을 하고 주님의 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지요. 만약 분리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끝장난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과 교회가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가 있어요. 네? 이런 교회는 주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예배로 나오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면서 나올 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말씀의 물로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예배소서 4장 26절 한번, 자, 이 앞에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시고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정도만 아는데 사실 그 이상의 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리셨죠? 찬양 드릴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다가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그 사람이 믿음으로 부를 때 놀랍거든.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더러운 부분들을 말씀의 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씻어주고 계시는데 그 씻어주고 있다는 걸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로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주여, 나는요, 그러면 제가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아예 머리서부터 씻어주시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일러준 말로 네가 씻음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말씀의 물로 우리가 깨끗함을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면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활동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이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는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우리 예배를 돕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그러셨잖아요. 말씀에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우리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씻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알고 찬양하거나 기도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우리 영혼,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배에 안 나오시고, 어떤 분은 헌금만 딱 드리고, 하나님 나 바빠서 오늘 바빠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요, 헌금만 드리고 갑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예배 안 한 거예요. 응? 그 마음에 그 위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을 그래서 예뻐 받으시고 그 사람을 예배 드린 걸로 간주해 주시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응? 예배는 몸을 가지고 나와서 내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드리라. 우리가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몸으로 내어 드린다. 내어 드립니다. 이걸 꼭 고백하고, 우리 교회는 고백하지만 우리 예배 전에도 우리가 찬송하면서 준비하잖아요.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것을 얻어 누리는 성도들은, 여러분들,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주어서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전도하러 쭉 다니다가 예배소 지역이라는 곳에 오셨어요. 이분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분이었는데, 예배소 교회 지역에 왔더니 믿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만나면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현재 바울은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와서 그 지역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배드리고 모였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말은 당연히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만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저 어르신들 한번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예배는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눈으로 이 설교하는 사람의 얼굴을 정확하게 쳐다보셔야 되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은 육신적인 거기 때문에 순식간에 딱 졸리게 만들고 딴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집중해 주셔야 돼요. 예배는 눈으로 말씀을 듣는 거니까 무슨 말을 하는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들으셔야 돼요. 가슴으로.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 받았니?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 드렸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잔치집에 가가지고 잔치집에 가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배고파라, 아, 난 배고픈데 가서 어디 뭐 짜장면이나 하나 사 먹고 가야 되겠네.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 잔치집에 간 거야, 안 간 거예요? 가긴 갔잖아요. 자, 가가지고 그 잔치집에다가 부조도 했어요. 근데 그 잔치집에서 주는 게 하나도 없어서 먹은 게 없다. 그러면 그것은 그 잔치집이 성공한 게 아니죠. 우리는요,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 주셨고 깨끗하게 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선물을 주셨어, 이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소 교회 거기 예배소 지역에 있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들 대답하기를 뭐라 그러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못 들었습니다. 성령이요? 거룩한 성령 말고요, 한 성령도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간다, 나는 하나님께로 나가서 예배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시고 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자, 한번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가는 것은 강제로 끌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는 누가 가자고 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온전한 자원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원함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명절날 엄마 아빠가 계시는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얼굴 뵙고 또 건강도 살펴보고, 그래서 자식들이 찾아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지요. 그죠? 근데 억지로 막 나오면 누군가 다른 형제들이 막 너 좀 가, 너 좀 나와 해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가긴 가는데 마음이 어때요? 이게 별로 오히려 부담이 되지요. 그것은 여러분들 본인이 원해서 그것을 해야만이 그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께로 나간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나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 시작. 하나님께 나가는 자. 이렇게만, 나는 하나님께로 나간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로 나간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만 해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거기 그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배로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든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상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 주신다. 무슨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떡상? 밥상? 네? 어떤 상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뭐 그런 거 응답도 받고 그리고 축복도 받아야 될 줄은 바라지만 제일 좋은 상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축복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없지 않겠습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주여 내가 찾나이다,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찾는 자는 절대 졸지 않아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졸지 않잖아요. 졸지 않다고요. 예? 그분이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졸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더 강화되어지고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좀 약해졌다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불붙듯이 일어나서 충만해짐을 받으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특별히 예수를 믿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서로 알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에게도 일어나도록,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또는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받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저에게 어떤 것들 갑자기 왼쪽 다리 무릎 밑에가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막 일어서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앞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막 찬양하는데 손 들고 있는데, 그래서 다리를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막 꽉꽉 붙잡으면서. 근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지금 성도들 가운데 다리 부분에 이 부분이 아픈 자, 이 다리 무릎 밑으로 아픈 자, 무릎 밑으로 막 무릎 있는 데까지 막 만지면서, 그리고 거기에 쥐가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치료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는 그렇게 아픈 적 없거든요. 지금 멀쩡해요. 지금은요. 지금 멀쩡하다고요. 그런데 저에게 막 갑자기 그쪽에 아파가지고 막 소리가 막 저절로 나는 거야. 에? 그래서 거기를 만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그런데 그것이 쫙 풀어지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아픈 사람이 치료받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바울이 그 예배소 지역에 있는 그 사람, 믿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은 사실은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너 예수 믿을 때, 너 예배 드릴 때 너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충만함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앞에 컵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의 눈에는 지금 이 안에 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물이 여러분들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가득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득 들어있는 것은 찰랑찰랑하게 들어있는 상태를 가득 들어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는 충만한 것은 가득 들어있는 상태를 말하지 않고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넘쳐나서 막 흘러가지고 다른데 막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데 막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은 그릇이거든요. 우리가 뭐라고요? 그릇이에요. 성경에 사람은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릇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받기 원합니다. 그냥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냥 나 성령 받았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성령으로 뭐 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넘쳐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가정에, 나의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넘치도록, 나타나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이런 말이 함께 진행되는 건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예배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당연하게 그들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고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그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깜짝 놀라고, 우리는요 성령이 계신 줄도 몰랐고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요, 거기 성령이라고 대답하지도 않고요, 뭐라냐면 한 성령, 홀리 스피릿. 그들이, 바울은 더 홀리 스피릿으로 물었는데 그들은 더 홀리 스피릿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한 성령으로, 한 성령, 하나의 성령, 영이라고 말하면 한 영이라고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너희가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라고 물을 때 그들은,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본래 요한의 침례를 받은 다음에 그 받은 사람들이 다 있지만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뭔가가 교정되어져야 돼요. 그들의 생각에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잘못된 지식이 성령 충만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교정해주고 바로잡아주면서,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해주니까 즉시로 그 사람들이, 바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즉시로 좀 더 실감나게 무덥지만 하면 즉시로, 시작, 즉시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뭘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느껴지면 즉시로 그것을 바꿔야 돼요. 바꿔서 그들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고쳐져야 안 고쳐져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더 크게 쓰시기를 원하셔서 고넬료 가정에다가 이방인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고 베드로를 보내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나는 유대인이라 이방인과는
같이 앉을 수도 없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교정되어야 되고 수리되어져야 되듯이 우리의 생각도 뭔가가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말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성령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령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오셨어요. 그건 성령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미 성령 이 땅에 주셨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이 뭐 하기만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진리를 몰라서 성령 충만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응?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 말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 원한다면 성령 충만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래, 나는 이미 오순절날 부어주었고 고넬료 가정에 부어주었다. 나에게 구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일인데 기도하고 있어서 나 기도했으니까 응답으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실 때까지 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받습니다. 응?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이고 약속의 말씀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느냐? 성령 받는 건 당연한 거야. 이미 주셨어. 아멘? 주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하는 거야. 기도는 할 수 있어.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제가 다른 교회 집회도 다니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요,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저는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금식도 했어요. 며칠씩 금식하고 그렇게 준비했어요. 또 어떤 분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자기는 다 철야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큰 교회에서 집회했더니 앞으로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쭉 줄을 섰어요. 같이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말하기 하나님 앞에 주신 줄을 믿고 고백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 충만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알지 못했을 때는 그들의 잘못된 알고 있는 것이 방해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여러분들, 다른 사람,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옆에 있는 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 성령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은 어떻게 받죠?
예?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모셔드리면 구원 받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더 크게 저기 계신 분 저를 한번 보시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시며 깨끗하게 하시나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분들에게는 다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돼요. 네? 알려드리고, 근데 잘못된 생각은 반드시 교정해야 된다.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에베소서에 있는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은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을 해줬어요. 교정을 해주면서 바르게 인도를 하니까 그들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와 같이 교정을 해줘야 한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을 어떤 자격, 조건이 있나, 성경은 있다고 얘기합니까? 없어요. 오직 자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여러분들, 선물이에요, 선물. 성령은 성령 충만 받는 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여러분들,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잘 준비해 이렇게 뭔가 자격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나요? 아니요. 그 자격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기본적인 상태가 딱 되어졌으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받는다? 아닙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령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준비를 해놔야 하나님을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런 분도 봤어요. 술 먹고 들어와서 뒤에서 앉아서 주여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네가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시더라고. 에? 아니, 술 드신 분들에게 가서 얘기해 주라고 그랬는데 네가 기도해 주라고 그러시니까 가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하다가 이 사람은 주여 이분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베풀어 달라고 했더니 술을 잡수셨는데도 입에서 주여 주여 하다가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술 먹는 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 술 먹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갑니다. 이거 핑계예요, 핑계. 그러니까 그런 것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못 받습니다. 아닙니다.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더 성령 충만 받으셔야만 합니다. 네?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다가, 건강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돕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것을 얘기해 준 다음에 그들을 침례 베풀어 준 다음에 그다음 그들에게 뭘 해줬었냐면 성경 보니까 안수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안수했다. 여러분들, 안수하는 것은 손을 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수는 손을 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손을 얹는 거예요. 손을 얹는 것은 여러분들 꼭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기가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 전류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뜨거워. 하늘에 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람이 막 지금 전류가 흐르는 사람인데, 그 전류가 다른 사람에게 흐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의 손을 딱 잡으면 내게 흐르는 전류가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전기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죠? 전기를 찡 하는데 그 사람이 딴 사람 팍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감전되어지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하늘의 능력인 전류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면 그 사람, 다른 사람의 약한 사람들,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에게 손을 붙잡고 그냥 붙잡는 거, 손을 얹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면 놀랍게도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성령, 안수할 때 그리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받으려고, 충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말해줘야 돼요.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당신에게 역사되어지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줘야 돼요. 근데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받은 성도들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새로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붙잡고 성령 충만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하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셔야 된다라고 알려드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되어지는, 기대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분이 오시게 되어지면 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 우리의 발성기관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언어를 붙잡으시고 말하게 하신다. 말을 주신다. 그리고 말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을 주신다고 해서 말이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을 주실 때 그것을 말해내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이에요. 우리 이렇게 말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그러나 말하는 자는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을 말하니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령을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내가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성령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 안에서 방언이, 새로운 언어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흘러나오는데 보세요. 그분이 새로운 언어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도 안 나와요. 말을 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야 돼요. 말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서 어떤 말을 주시는데 그것을 따라서 그냥 말을 하면 되어지고, 그 말이 여러분들 충만하게, 아주 유창하게 흘러나오기까지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꽃이 피다가 꽃이 봉오리가 져가지고 쫙 이렇게 피었어요. 어느 정도 피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피는 게 예쁘니까 너 너무 일찍 피면 안 돼. 내가 조금 널 더 예쁘게 보고 싶어 해가지고 실 같은 걸로 쫙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응? 꽃이 그걸 탁 깨치고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활짝 피게 만들어야 돼요.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내 입에서 새로운 언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는 언어가 점점점 이 언어가 바뀌어지면서 강렬해지고 빨라져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내 혀를 딱 사로잡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그것으로 다 된 것이냐?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더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하늘에서 준비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해요. 아멘? 많은 분들이 아직도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을 아직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응? 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믿어지도록 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 다 합시다. 성령님은, 좀 더 크게, 성령님은, 저를 눈을 한번 다시 들어주세요. 예,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은 강요하지 않는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우리가 자원하기를 원하셔요. 자원해서 성령님, 나 방언하고 싶어요. 난 하늘나라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통화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원하면 성령님은 즐겁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방언을 안 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 말이 방언해야 돼요. 막 얘기를 해준다 해서 그 사람의 방언이 흘러 넘쳐나느냐? 안 흘러나요. 본인이 원해야 돼요. 본인이. 그런데 방언은 하나님과 이게 통하는 전화가 개설된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과 통하는 자라. 할렐루야. 방언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다양하게 받아요. 예?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님이 알아서 나에게 방언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나는 어떤 방언이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나에게 내 입에다 탁 집어넣어줘가지고 저절로 내 혀가 또르르르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아니에요.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원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영적인 기도, 영적인 능력인 방언을,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걸 인격적으로 원하셔야 된다니까요. 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요. 주시고, 놀라운 것은 하늘에 창고, 하늘에 비밀 창고가 있어요.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비밀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것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여는 것이 바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늘의 창고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방언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방언을 충분하게 하다가 보면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방언을 충분하게 하다 보면 방언이 통역되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3-4시간씩 앉아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말을 주시지만 말하는 사람은 누구다? 우리 자신이에요. 자, 우리가 다시 확인하죠. 사도행전 2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사도행전 2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응?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런 방언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느냐? 혹시 내가요 방언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말을 하게 되어질까 봐 두려워서 나는 방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마귀가 갖다 주는 속이는 말이에요. 그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 성령 받고 싶어요. 나 성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이미 성령 주셨는데 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수 있겠어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잘못된 것을 주실 수 있겠어요? 더구나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는 예배 드리면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런 잘못된 것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 나쁜 것을 주실 수 없지요. 우리 부모들도 자식이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뱀을 갖다 주는 부모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예수 이름으로 말합니다 라고 말을 하시는 일을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어떤 이는요,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다고 하니까 내 입에서 저절로 방언이 주르륵 흘러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해야 하면 그 말이 후루룩 나와요. 수루룩 나온다고. 여러분들, 이미 방언 받은 사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방언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거듭난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기는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